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한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는 뿌듯함이 있고, 또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뿌듯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지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쉬움 없이 한 해를 보냈다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1년의 시간을 살아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이 시간을 보내거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에 도취되어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새해를 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8번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권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례 시험에서 7번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마다 한 번 내지 2번은 다 탈락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장례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스 시험을 이렇게 잘해서 통과하잖아요. 마지막에 딱 통과하면 거기서 잘 통과했다고 이렇게 이제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악. 그런데 그 음악이 나오고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종료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선까지 딱 도착해야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다 코스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니까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온 거예요. 음악이 이제 잘 마쳤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그냥 기쁜 나머지 종료선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만세 부르고 차문을 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야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려면 이 마무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지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가장 좋은 시작의 첫걸음이 됩니다. 가장 좋은 마무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좋은 시작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제의 실패를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그는 지난밤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낙담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내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며 그물을 씻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생업인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또 여느 사람 같으면 낙심이 되고 화가 나서 배도 그물도 팽개치고 어디론가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젯밤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았지만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물을 씻고 다시 조업을
고기를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으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다시 그물을 씻고 바다로 나갈 준비. 만약 베드로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다시 고기잡이를 포기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제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실패를 인정하되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인정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좌절하지 않아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의 실패에 연연하기보다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되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 막 말썽 피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나를 포기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 것 같고 가족조차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을지라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마음을 졸이고 덜어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12월을 힘들게 보내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또 취업을 위해 응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그야말로 마음을 졸이고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다 원하는 대로 직장을 가면 좋겠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 좌절과 실망도 더 큰 것입니다. 이른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그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왜? 뭔가 오늘 한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면 그 사람들을 달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공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2번, 5번, 10번, 수십 번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성공할 수 없었겠죠. 실패와 도전의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를 딛고, 그것이 비록 실패일지라도 어제를 딛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시기,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감옥은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직감했어요. 그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전히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숨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겠다.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바울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과거에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바울 또한 과거에 성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이었든 그것이 실패였든 그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난해에 부진했을지라도 나의 과거가 부진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에는 두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씻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 배를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너 지난번에 밤새 고기를 잡고 실패했는데 한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고기를 잡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지난 밤새도록 고생하고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밤새 고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물만 던졌겠어요? 그가 어부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이라든지 지혜를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너무 짜증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뭘 한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은 그냥 올려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는 프로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는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부들에게 다 고기를 나눠줄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글자거든. 이 말은 정말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이 정말 1도 안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죠? 그런데 1 플러스 1은 답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100 플러스 무한대도 답은 무한대입니다. 0 플러스 무한대도 답은 무한대입니다. 내 능력이 1밖에 안 돼요. 내 능력이 10밖에 안 돼요.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되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그런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따라 살면서 그랬지만 이게 무수한 실패의 밤을 보냈던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수고가 이게 참 헛되구나, 이게 참 보잘것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잘 준비하고 싶다면,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다면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고도 고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야, 고기 많이 잡았구나, 이제 당분간은 잘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이 잡힌 고기보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뭐라고 불러서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을 던져서 이 물고기 잡는 걸 경험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제부터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전에는 선생님이었잖아요. 선생님. 이제는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뭐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동시에 무슨 고백도 따라와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동시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주권이에요. 주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의 자녀,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고백이 진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이 제대로 있어야 주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 제가 그렇게 아직은 좀 부족해요. 아직은 의심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심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우상 장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도둑놈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교만하고 야심의 눈이 어두웠던 청년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내 거야. 내가 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누려야겠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가 빼앗아야겠어. 그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인데요. 이것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양으로 저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마태복음 8장 2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본문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중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들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이 풍랑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정말 난파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찬송가 432장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여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한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절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 잠자리라.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그 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배를 운행해 나가면 풍랑에 휩쓸려 난파되기도 하겠지만 이 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이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심이 갖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고백한 순간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어부 시몬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 시몬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수의 밤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아침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크고 확실한 가능성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